증언합니다. 자, 한 줄 읽어드리는 성경 오늘은 73쪽입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눈으로 산과 강 그리고 국토와 여러 중생들을 보는 것이 모두가 다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놈이 있어요. 보는 놈, 우리 마음, 보는 놈이 병들므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 능소입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은 마치 눈앞의 경계로 나타나지만 본래 나의 깨닫는 것이 대상인 물체를 보다가 생긴 병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야. 아까 눈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이 또 나와. 내 병들었는지도 모르지.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어두워져 있어. 깨닫는 것이 병이 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병이 있는데 본래부터 있어온 깨달음의 밝은 마음으로 대상인 물체를 보고 깨닫는 것은 병들지 않았느니라. 본래 본질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그건 병들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마음을 잘못 쓰니까 병들었다는 건 뭐냐? 잠깐만 뭐라? 지금 눈이 있지만 이 눈이 뭔가 아니?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뭔가 아니? 뭐 원시, 근시,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몸과 마음을 자꾸만 이기심을 이기는 거야. 껍데기를 잠깐 벗어 해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 너무 게으르다. 정진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제가 그래서 가끔 이 사회복지관 할머니들 얘기를 합니다. 한글 학교를 열면요 할머니들이 오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 그럽니다. 세상이 밝아졌다고. 그렇지, 한글을 깨치니까 간판을 볼 수 있잖아.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한글을 공부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저런 표시 있으면 약국이구나. 저런 표시 있으면 뭐구나. 그 한번 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냉면, 저 냉면집이구나, 이건 알지. 그니 현실의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고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병이 걸려 있다니까. 마음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승화된 세계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가 뭘 얼마나 지금 뭔가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위대한 현자들이 뭔가 하니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얘기하기 그런 거라. 당장 뭐냐면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기도, 다른 종교도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자꾸만 뭔가 하니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를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체험하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가 일거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지만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자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공부하고 그걸 정말 실천하는 그 공동. 그러면 되냐? 삼천대천 세계 칠보가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건 3차원밖에 안 돼.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러지가 있는데 벌러지가 빨빨대 갑니다. 땅강아지가 막 간다. 개미가 간다 그래봐. 그럼 날아가는 까치가 와서 탁 쬐먹으면 꼼짝 못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해버리면 이 세상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원이 달라지거든. 여기 3차원, 4차원도 몰라. 5차원, 6차원 한도 끝도 없이 있잖아.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다 보면 차원이 달라져. 그럼 다이아몬드 3탱이라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막 이래 봐봐. 그러면 그때 느끼는 보람 같은 건 돈을 주고도 못 사요. 그런 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도 왕가의 영광을 버리잖아. 그리고 설산고행해가지고 중생제들 나라를 버려버리잖아. 소용없다 이거야. 전륜성왕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정말로 당부드리는 게 자꾸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저는 무슨 부처님 공부해서 전달하는 게 내 사명이고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하게 끊임없이 뭔가 부축해 가는 건데 진짜로 그걸 몰라. 몸과 마음을 다해 차원을, 우리가 마음의 병에 들러 있어. 마음의 병이 본질적인 마음, 부처님 마음 하나하나 저 중생의 분수로서 자기 분수야. 이른바 말하면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분수로서 허망하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지은 업장으로 허망하게 보는 사람이라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수만큼 보여. 공부한 것만큼 보이고 공부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해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해본 사람 앞에서는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나오잖아. 정말로 몸과 이 업장이 다르니까 이 창, 몸에서 생기는 병도 달라. 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병 저런 병이 전부 다 업장 따라오는 병이야 이게 다. 모두가 다 시작이 없는 저 먼 과거로부터 보는 것이 허망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히니 항상 하잖아요. 벌과 나비는 뭐라? 아름다운 꽃밭에만 날다가 그 꿀을 파먹잖아. 그리고 또 꽃가루 바지에서 열매를 번창하게 하고. 근데 이놈의 구데기란 존재는 꽃밭에 갖다 놔도 뭐라? 꾸불통 얼루가 똥통으로 다시 가요. 이걸 어떻게 말려? 이걸 어떻게 말리냐고. 말릴 수가 없거든요. 말릴 수가 없어.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도 기가 막힌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보배 받는 걸 가르쳐줘. 내가 좋은 길로, 좋은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는 곳으로 길을 안내하는데, 길을 안내주지만 가고 안 가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연부제 3,000개의 섬과 사방의 큰 바다와, 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이 태양,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도 남섬구주, 동불바제, 서구야니, 북구로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과 비슷한 종류가 사는 천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거라고 보겠지. 태양계 하나 곳곳이 수두시 많으니까. 그게 전부가 다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이 오묘한 우리의 마음이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그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알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공부해라 하잖아. 공부를 해도 뭐라? 공부만 가지고 안 되죠.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역할이 이것도 지중한 거지. 그러니까 100,000만 명의 교장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애들한테 약을 먹이면 막 안 먹으려고 뱉어내잖아.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지금 황금 밭으로 다이아몬드 광산, 다이아몬드 밭으로 산더미 같이 쌓인 밭으로 가는 길을 안내준데도 그걸 말이지. 안내줘도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부처님 세계는 무상심시미효법이거든. 이렇게 자꾸만 뭐 금생하고 내생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가겠지. 그렇게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힘이 쌓여서 이렇게 법당도 만들고 법우들도 많이 오시고 말이지. 그럼 그분들을 또 해가지고 만약에 법사다, 법을 펼치는 스승이잖아. 그러면 그게 공덕이 얼마나 정말 공덕이 수승하겠어. 공부하고 말이지.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부처님 만난 그 이 인연을 좀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니까.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앞에 나타나는 경계로서 너에게 묻겠는데, 너는 지금 오히려 모든 세간의 허망한 생각으로 화합하는 인연의 성품을 스스로 의욕하여 자꾸만 의심을 해. 의심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 의심에 받는 신심이잖아. 신심은 잘하는 거야. 대신심 대불성이라. 법을 듣는 것은 뭐라? 신심이 연하고, 신심이 생겨난 건 또 법을 듣는 거 인한데, 신심이 자라야 되거든. 공부를 자꾸만 하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갠성의 모래알 같지만은 그런 모래알 같은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하늘의 별들이야. 그 별들이 왜 생겨났겠어? 요즘 다 나오잖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라? 자기가 믿음이 가야 되잖아. 해봐야지. 그 부처님을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거든 이게. 신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믿는 마음 아니야. 신심이 없으면 뭐라?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신심이 깊은 사람은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강해. 자신감이 강하거든. 자신감이 뭐라? 용기로 등장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용감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도 왜 공부하라고 그래? 달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죠? 거울 같은 것도 봐요. 거울 같은 것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 먼지가 뽀얗게 앉잖아. 안경 같은 것도 뭔가 하니 하다 보면 막 묻으니까 안경 닦아야 되잖아. 닦지 않으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마음을 거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울에 다 비치잖아요. 근데 깨끗해야 잘 비치. 때가 오래 끼면 어떻게 돼? 안 비쳐. 렌즈가 탁해지면 안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보서 불경이라 부처님 말씀, 내가 너희들의 보배밭으로 가는 길을 뭔가 가르쳐 주는데 일어나서 가지 않는 건 그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근데 왜 못하는 거 아니? 다른 거보다 게으른 거야. 의심이 많은 거야. 신심이 약해. 그럼 하다 못해 뭔가 아니? 자꾸만 뭐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친절하거나 무슨 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사랑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저 너머에, 우리 보는 것 너머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추운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니 추우니까 아주 해가, 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라, 저 남쪽 바다로 갑시다. 호주 시드니 해안으로 갑시다. 시원하잖아. 따뜻하고 좋잖아. 뜨겁고 말이지. 기분이 좋잖아. 그렇게 보는 희한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아니 추우니까 그런 상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 아는 것만큼. 뭐가 좋은지 모르는지 말이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다른 것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두 말씀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꾸준히 한번 이렇게 부처님 말씀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내가 알고 있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라? 그렇지, 씨가 뭐 씨가 많다도 뿌리지 않으면, 씨를 가만 놔두면 씨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씨를 뿌려서 뭐라? 땅속에 땅에다 뿌려가지고 그걸 키워야지 자라잖아. 그래도 씨도 뭐라?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 있잖아. 우량종 있고 불량종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법당은 뭐라? 기도의 소상이잖아. 기도의 소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전부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들 전부 다 그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들이 다 마음의 급수 따라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단계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런 세계를 체험을 해봐야지. 자꾸만 그런 세계로 나가는 거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기 나온 세존이시여 아나니 부처님께서 하셨다. 정말로 오묘한 깨달음의 어떤 근본은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더불어서 화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노력에 따른 어떤 분배의 평정, 분배의 공정성 같은 게 있는 거야. 배분의 정의가 있거든. 다 아무렇게나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세속의 공부는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 한다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 공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 다 자기가 지은 것만큼 있는 바응 못 따라가는 게 분명한 것이고 갈고 닦은 것만큼 눈에 보이는 거야. 눈이 열린 것만큼 보여요. 근데 이게 이 눈이 아니라 이게 우리 눈병이 들어있는 거야. 눈병이. 꼭 이 눈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거든. 마음의 눈이 있어. 마음의 눈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그 마음의 눈이 열려면 뭔가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정말로 보살의 마음이라야 돼.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이라야 좀 더 뭔가 나아진 어떤 세계로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 다 없다라가.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는데요. 정말로 반드시 본 것이 원만하다면 이 보는 눈이 좀 눈병이 나야 돼. 눈병이 좀 나야 돼. 밝은 것과 눈이 제대로 열리면 어느 곳에 가든 밝은 것과 좋아할 것이며 밝으니까 눈이 밝으니까 밝으면 보이는 게 있고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그지? 그 옛날 말에 제 눈에 뭐라? 안경 그러잖아. 제 말씀이 아니잖아. 제 눈에 안경이야. 밝은 것과 좋아할 것이며 만약 밝은 것이 원만하다면 원만하지 못하 전부 다 끼리끼리 만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수를 만나서 좋은 데로 가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뭐라? 나쁜 점수를 맞아서 나쁜 데로 가는 거야. 그 전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야. 잊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게 뭐 세속의 공부는 그냥 외우고 암기하는 공부지만 이 공부는 뭐라? 마음 공부야. 이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체험해야 돼. 이건 기도한다거나 부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지. 그래 신심이. 그러니까 해봐야 될까? 이래. 신심이 뭐라? 의심을 깨뜨리는 거야. 신심이 장해야 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뉴욕의 한 복판에 맨하탄에서 K컬처,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지만 하여간에 캐대현, 뭐 요번에 캐대현인가 뭐 나와가지고 히트 쳤다며, 그지? 근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야. 오징어 게임서부터 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싸이 있잖아. 그 뭐야, 그 뭐지?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히트를 치고 그래가지고 K컬처가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 K컬처가 굉장히 뭐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K 드라마, 또 옛날에 무슨 대장금 뭐 이런 걸 봤다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인기가 있다래. 참나,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른가 봐요. 거기다 또 뭐 라면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야? 뭐 K 라면, 그다음에 뭐 김 같은 것도 많이 팔린다 그러지, 그지? 뭐 그래서 K 푸드라고 해서 이게 문화가 K 불교, 뭐 문화가 K 칼처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열리는 거야. 방탄소년단도 인기가 많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니 그런 말씀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알고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어떤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구절을 수없이 독경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게 무유정법, 범소유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허망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시허망이라 계속 변해가요. 우리는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새로 생겨나고 있다니까. 일종의 노화 현상 같이. 그러니까 하나도 이른바 말하면 정해진 건 없어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 측견열이야. 약견재상 비상이면 모든 만상을 볼 때 변화의 양상, 다 변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화해 가니까, 변화해 가는 건 일종의 창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변화는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마냥 나쁜 것만 아니고, 이 집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져 있거든요. 물질은 모두가 다 뭐 원자, 뭐 분자, 세포에서 이게 단세포, 다세포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응집이 안 되면 안 돼요. 덩어리가 되려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응집력이라고 말하고 무슨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뭐냐? 내 일체유심전이니까. 이게 덩어리가 되려고 하더라도 응집력이니까 집착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냐면 84,000 대장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응집력의 소산이에요. 집착력이 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건 뭐냐? 응집력을 해체하려면 어떠냐?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줘야 돼.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응집력이 깨지는 거예요. 그 육바람일행은 피안으로 부처님 나라를 자꾸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럼 부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결정적인 어떤 건 중요한 어떤 그런 내 삶의 자세는 내려놓는 거예요. 방아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그러면 스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물질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음 친절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런 마음들만 써도 부자 됩니다. 그럼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집착이라는 거를 내려놓으려면 행동해야 돼. 근데 이렇게 집착을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공, 마음이 이렇게 덩어리가 될 정도면 진짜 무량겁이 걸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금방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수행이라. 자꾸만 뭐라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 육바람일에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이게 전부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뭐라 흘러가니까 제법이 뭐야 내 것이라는 거 없다. 그 금강에 이른바 무유정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후주에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다 내려놓으면 부처되는 거야. 근데 그날까지가 시간이 뭐라 이게 덩어리질 때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무량겁이 걸렸을 텐데 이게 또 다시 내려오려면 그만한 시간이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유, 뭐 실무유법이니 무유법 등이 해가지고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고정된 게 없다는 거야. 범소유상이라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이 허망하다. 다 내려놔야 돼. 그 지난번에 제가 어느 법회 때 말씀했는데 약사전에서 만난 고사님이 근데 뒷산에 가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사님이 이랬는데 스님 불러서 네 갔더니 뭐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더라고. 스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일이 얽혀가지고 일이 안 풀리더래. 정말로 이제 막 그냥 얽히고 설킨 거지. 그래서 답답할 때 이게 약사전에 온대. 근데 어느 날 약사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퍼떡 소리가 흘러가더래. 에이 죽으면 다 내려놓고 할 건데 죽으면 다 내려놓고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퍼떡 들렸대. 스님 그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허공에서 들었다 이거야.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래 나이도 좀 드셨더라고. 죽으면 다 내려놓고 할 건데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은 내려놓는 거 아니야, 그지? 내려놓는 마음으로 일을 풀어가다 보니까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는 거야. 그 실마리가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갈 건데 개셔망이라 이거야. 보험상의 개셔망 놓고 갈 건데 한 차원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부처님 육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아지니까 범소유상의 개셔망이라는 얘기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야. 초월 차원인 거야.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3차원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3차원의 세계권은 아무리 다이아몬드 3태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뭐라 차원이 높은 세상에는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상에 자꾸만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만 뭐라 뭔가 이게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집착하니까 애착을 가지니까 내 거란 생각 있잖아, 그지? 내 거란 생각이라는 게 결국 아상이거든. 아상을 깨뜨리려 못한다.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내 것이 집착을 한 게 왜 그래? 내가 살아가다 보면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럴 때일수록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거의 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미래에 너무 뭐라 걱정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실 가운데 뭐라 끊임없이 지금 이 현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면 그 다 놓아질 수가 있고 언젠가 항상 범수화상이 개셔망이니까 다 놔두고 간다. 아까 그 고사님처럼 죽으면 그만일 텐데 이런 생각을 생활하면 훨씬 더 집착을 놓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차피 이 집착을 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에이 좋아 내가 한번 버리지 뭐 이런 이제 순간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아까 그 거사님처럼 뭐라 순간 어떤 이데아가 발동해 버리면 그런 순간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정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일로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용기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요. 용감하지 않아요. 근데 용기는요 어디서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용기.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용감하다. 그 용감하다는 건 우선 뭔가 하니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내가 과감하게 치고 나려면
용감하려고 한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죠. 유비무한 그러잖아. 평상심이 둬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이 용기가 필요할 때 이건 급작스럽게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기의 또 다른 측면이 만용이라는 거 있거든. 아 내가 할게. 괜히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의시되려고 그런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나를 믿지 못하면 이게 용기가 없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뭐라? 평상시에 힘을 쌓아야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계시니까 항상 자기를 잘 관찰해. 내가 뭘 잘하고 있나? 재능. 뭐 다 잘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음악을 잘하고 음악으로 그냥 놨으면 되는 거고, 뭐 무용을 잘하면 무용 잘하면 되는 거고, 수학을 잘하면 수학 잘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건 뭐냐면 부처님 유언이야. 언젠가도 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누구나 사실 게으릅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린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동물로부터 기어 올라왔거든요. 동물들이 어떻게 돼? 부지런해? 먹고 살면 그만이잖아. 대체로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이상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백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뭔가 작용하고 계시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마음 가운데 용감성이 배양돼요. 용감성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용감한 마음이라는 게 항상 두려움을 깨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우리 인간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2026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달력을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저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저도 이제 뭐냐면 하도 빨리 가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 빨리 가는 세월과 뭔가 전쟁을 벌여서 내가 이길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잖아요. 제가 아주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면 조급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날은 지나가 버린 거야. 도리가 없지. 빨리 가버려서 가버린 거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미래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걱정할 거 없어. 지금 열심히 해. 이 순간을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철칙같이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항상 물어보는 거야. 이 순간을 버려버리면 이건 소용없어. 시간이 금인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거 없거든. 그럼 간단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놀고 있냐? 나쁜 놈. 시간,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과는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가? 이바지 않은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유념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글 쓰고 법문하고 회의 주재하고 계속. 그럼 그렇게 보내면 그게 뭐 나쁘게 상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럼 내가 나름대로 뿌듯하게 매 순간 살게 되면 잠잘 때 뭐라? 에이 오늘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부드리는 건 미래를 괜히 끌어다가 부처님 말씀이잖아.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불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해.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불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흘러가 버린 건 뭐라? 흘러가 버린 건 이미 흘러가 버렸어. 그 흘러가 버린 건 연연할 거야. 아니 가버렸어. 그건 뭐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참회입니다. 아 이거 내가 정말 그때 내가 너무 엉망으로 보냈잖아. 이거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과거는 참회야. 그럼 좋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 거야. 미래를 가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시간과 대결하는 방법, 그 시간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예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버려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안타까운 게, 사람 보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과거의 걸 놓질 못해. 그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꼭 매년마다 수능 시험 날 보면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수능 시험 앞두고 너 시험장에 들어가면 네가 잘 안 풀리고 남들도 다 잘못 푸는 거야. 그냥 넘어가. 다 몰라. 근데 여기 시간, 요즘에 문제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보다 짤막하자. 시간을 길게 잡았다가,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문명 자체가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게, 좀 시간을 들이고 진득하게 뭘 해야 되는데 팍팍팍 지나가 버리잖아.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면 오늘 시간을 또 거기다 다 날려버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너무 거기 발목 잡혀서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를 또 가버려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뭔가니 최선을 다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럴 때 지배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내 이 시간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공덕이 안 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한 줄 글을 쓰더라도 이 글 속에 내가 만중생이 들어있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건 방송하는 거잖아. 많은 분들이 보잖아. 얼마나 뭔가 이바지하고 살고 있는가. 항상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는 게 뭔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득되는 그런 그 열량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밥이 되라, 이렇게 말이지. 항상 그런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말씀인데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 여긴 지금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야. 진짜 중요한 거다.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지구에 50년이 하루인 별이 사왕천, 사천왕님들 계신 별이야. 그럼 50년을 하루 살아야 돼. 그래야지 천당 간다. 거기 500년을 산대. 지구에 100년이 하루인 별이 있대. 그 광상대 제석천왕 계신데야. 그러면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계속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한생 100년도 안 돼. 그럼 이걸 여기서 잘 살아야지 뭐 천당을 간다, 극락을 갈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 사람은 적어도 여기서 50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살려면 내가 없어야 돼. 이기심이, 집착과 애착이 있으면 이건 게임이 안 돼. 날 던져야 돼. 헌신이야, 헌신. 희생이야, 희생. 그런 삶이 아니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뭔가 나갈 수 있는 힘이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내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인 거야. 얼마나 남 잘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남 잘되게 해야지 내 생에 아무래도.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 그럼 왕으로 와. 여기 십장으로 오고, 100명이 잘되면 100장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지. 그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렁얼렁 살아가는 게임이 안 돼. 근데 그걸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냥 한 보따리씩 다 복짓게 줬는데 그것도 못한다. 아유, 이건 뭐 얘기가 되지 않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시간을 100년이 하루인 별, 1000년이 하루인 별, 그러려면 정말로 우습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아상을 버리라는 거야. 무아상. 던지라는 거야. 베풀라는 거야.
그게 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벌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역사 마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